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10일 목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루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자기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다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도 넣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로 알길래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형제 중에서 10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2형제 중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남겨두고 간 너희 형제를 돌려주겠다. 또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다가 시므온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9명의 형제가 시무룩해져서 야곱에게 도착했죠. 그리고 베냐민을 요구하지만 야곱이 거절합니다. 어제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신을 묶고 있는 작은 말뚝의 그 밧줄 하나 끊지 못하고 있던 코끼리 말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팩트, 곧 있었던 사실로 공격해요. 저 코끼리도 과거에 힘이 없어서 밧줄을 끊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다 커서도 여전히 자기를 묶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사실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은 과거의 실패, 아픔, 슬픔 등도 있겠지만 과거에 즐겨 했던 즐거움이나 기쁨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죠. 그 과거의 사실들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의 그 과거에 있었던 죄, 그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요. 야, 너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볼 일 없어. 넌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거야.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즐거움이나 사실 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기도 해요. 왕년이 좋았지. 우리 친구들도 누구나 있는 그 왕년 있잖아요. 초등 시절, 유등 시절. 사실 이건 어른들이 많이 받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모르던 시절의 즐거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그 승질머리 가지고 야, 옛날 승질 같았으면 저 꼼짝도 못했을 텐데 그냥 한번 받아버려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죄, 그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거나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말하는 마귀에게 있어서 성경은 왜 거짓의 압이라고 했을까요? 과거에는 어리고 힘이 없었던 그게 사실이지만 다 큰 코끼리가 여전히 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사실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밧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과거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실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고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실들, 그 밧줄을 끊어주시고자 다시 밧줄로 묶으실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끊어본 적도 없는 그 밧줄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나를 묶고 있는 그 과거,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마귀나 같아요. 다시 말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마귀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죄를 보게 해서 유혹하거나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테스트하거나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 형제 시므온이 잡힌 것을 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자신들의 그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기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죄 말이죠. 그 죄책감과 후회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그 죄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닙니다.
보고 좀 반성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똑같이 한다는데 그거 마귀짓입니다. 왜 똑같이 잘못된 사람이 그 잘못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동시에 그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형제를 죽이는 너희들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자신이 죽고자 하는 너희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 묶고 있는 밧줄, 그 밧줄이 있다면 그게 혹시 무엇일까요? 어떤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다시 말 그 죄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죽이려는 듯 넌 죄인이야, 넌 회개해야 해 하고 몰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분 더럽네 하기보다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또 어떠한 결단이나 의문이 있을까요? 우리 최원 목자님, 은서 목자님처럼 질문도 좋고요. 또 큐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오늘 읽은 성경 한 줄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며